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입고 남은 또 명절 연휴도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밸런스라고 하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사실 이런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이 균형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이 자막으로 보는 이 말씀입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할 때에 한 손에는 이 일을 할 때에 트라월, 이 흑손이라고 말하죠. 이제 건축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한 손에 들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이 건축의 일,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그 흑손이라고 하는 도구를 한 손에 들고 있는, 양쪽에 이제 다 하나씩 쥐어져 있는 거죠. 건설과 싸움을 같은 비중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균형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에는 일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균형 있게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드로후서 안에도 균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영적 성장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외적으로는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과의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있어서 그 싸움을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성장이라는 이 두 가지의 사항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전체 속에 이제 3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단자들이 범하고 있었던 3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이 독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런 3가지 죄를 경계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3가지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방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끝부분에 보면 비방하거니와 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방. 11절에도 또 비방이라는 단어 나오고 12절에도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유진 피터슨의 그 단어로 설명하면은 자기의가 있는 사람이 남을 비방을 잘합니다. 자기의, 또는 이런 걸 이제 유진 피터슨은 경건병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건병.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자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본문 10절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 플래시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락한 본성인 이 육체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따지면 교만은 어떤 종류의 권위나 지배를 멸시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것, 이런 형태로 교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이 권위를 부정한다면 그건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를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들은 당돌하고, 당돌하다는 것은 뻔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긍하며, 이거는 이제 self will, 그 자기 고집,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이게 자긍인 겁니다. 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의 자리에 둔 이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이런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런 권위가 무너진 시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에서는 리더, 교회에서도 목회자, 이런 모든 권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제 순환을 당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문화가 던지는 메시지의 영향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적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너가 제일이고 너가 원하는 것으로 하라는 거죠. 너가 원하는 것을 하라. 이런 메시지가 이 우리 시대의 문화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런 메시지를 따를 때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해 주시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의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갖게 만드는 시대적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점점 그 권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제대로 그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그런 비방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도 비방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비방의 죄를 범한 천사가 있었죠. 음악을 주관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이 땅으로 내쫓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들을, 그 외의 모든 천사들도 이런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런 비방의 죄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그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는 이들을 얼마나 더 많이 심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우리가 권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르고 교만해지면 우리의 입은 이 비방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따르고 교만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비방의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12절 부분에 보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당한다. 사실 비방이라고 할 때에 오늘 12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비방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경험 밖에, 자기가 경험한 것, 그 밖의 것들을 비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걸 비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비이성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도덕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를 보여준 것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경우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방하는 이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방의 문제를 징벌로 다루신다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 성도를 비방하고 리더를 비방하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비방하는 죄를 버려야 된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향락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향락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 제가 이제 이걸 강조했고요.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란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연회라는 단어,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제가 이제 세 단어를 강조했는데 우리말로는 다 비슷하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단어가 다 달라요. 이 앞에서 첫 번째 즐기고 노는 거, 이거는 어떤 놀이를 얘기하냐면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노는 거예요. 이런 놀이가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연회라고 하는 단어는 시노케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흥청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흥청거리면서 노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흥청거리며 놀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즐기고 놀며, 엔티로 파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술 마시며 떠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냐? 향락이라는 거예요. 향락.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광란의 파티를 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파티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런 데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보는 거 많을 거예요. 듣는 거 많을 거예요. 이런 광란의 파티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언제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낮에 그랬어요. 여러분 대개 광란의 파티는 언제 열립니까? 어떻게 하세요? 밤에 열리는지. 그런 거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밤에 갔잖아요. 근데 낮에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파티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즐기고 노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즐기고 노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 즐기고 노는 것이 어떤 단순한 오락이나 어떤 파티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관능적이고 절제가 없는 아주 문란한 그런 파티를, 그런 광란의 파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는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죄의 유혹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향락의 문화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종의 파티가 있었어요. 러브 피스트라고 말하는 사랑의 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파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떡이 등장하고 잔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뭔가 파티 같은 분위기가 나죠. 떡이 있고 잔이 있는데 그 파티의 핵심이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파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심이 된 파티, 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파티라면 얼마나 거룩한 파티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27절에서는 이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먹는 거예요. 먹더라도 합당하게 먹는 거예요. 합당하게 먹는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게 또는 절제 있게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설명드린 광란의 파티라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런 이런 주의 만찬이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벌어졌냐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좀 많이 준비해 가지고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와서 그 음식을 같이 먹는데 누가 먹냐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맛을 볼 수 없는,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들을, 제대로 된 식사를 먹을 수가 있는 기회가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런 사랑의 파티이면서 동시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파티이기 때문에 이런 희생의 파티고 섬김의 파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아름다운 파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주 문란한 그러한 광란의 파티가 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파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겠죠. 꼭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지인저 하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죄는 뭐냐면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그 안은 여전히 세상 향락이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교회 와서는 경건한 척하고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탐욕과 방탕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이중적인 삶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우리는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향락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과 흠이라. 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러워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흠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예를 실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14절에서 설명하는데, 잘 보세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가 왜 점과 흠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 광란의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이 되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을 찾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절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 파티가 열렸다, 광란의 술 파티가 열렸다 라고 할 때 그 흥청거림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채워줄 대상을 찾게 돼 있고, 또 그걸 그치지 못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여기서 표현하기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loose wome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oose women이라는 것은 느슨한 여자들을 얘기하는데, 느슨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여인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혼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자기 욕구들을 채워나가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향락의 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과 흠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향락의 죄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 속에 영혼이 꽉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이 허하면 그 빈 공간을, 영혼의 빈 공간을 무엇인가 채우려고 할 때 그것으로 그를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속이 허하면 막 먹잖아요. 먹는 것으로 안 되면 또 다른 걸 자꾸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향락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굳센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굳센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세다라고 하는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단호히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안 좋은 장면이 딱 나왔어요. 예를 좀 들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런 안 좋은 장면이 딱 나오면, 그러면 굳센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당장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꺼버리든지 그걸 지워버리든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근데 굳세지 못한 영혼은 계속 그 좋지 않은 영상을 계속 봅니다.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유혹에 내가 혹 노출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그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해석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해석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인데,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 기운이 막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짓밟혀 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짓밟히는 거예요. 뭐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그래가지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락이라는 것에 빠져버리면, 반대로 염려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힘에 짓눌려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무용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강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운이 막히는 게 아니라 기운이 쫙 발산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의 기운이, 말씀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센 영혼, 강한 영혼을 소유하는 방법은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께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 그 말씀의 힘이, 기도의 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굳세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의 문화 속에 여러분이 노출이 되어도 그걸 능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굳세신가요? 굳세지 못한 영혼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소개되는데 그게 바로 탕자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 분깃을 요구하고 자기 분깃을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되죠. 집을 떠나서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먼 나라에 간, 아주 그냥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지냅니까?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절제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광란의 파티랑 똑같은 거죠.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웬만한 얼마큼의 재산을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허랑방탕이 있었겠죠. 그래서 낭비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14절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여기 소개하는 거죠. 다 없앤 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남길 수가 없어요. 있는 건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없앤 후. 그 다음에 이제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게 광란의 파티, 즉 향락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람이 비참한 거죠. 그렇죠? 비참하죠. 그때 탕자가 깨달은 게 뭐냐?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건데요, 영어로는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돌아왔어요. 자신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냐면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왜 집을 나섰냐면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자유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떠났지만은 그는 정작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에게 필요했던 건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PT 포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의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나의 메스터, 나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만은 정말 무엇이 자유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다음 주 설교 주제가 자유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탕자는 집을 떠난 순간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자유를 찾냐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모든 걸 잃어버린 탕자에게 모든 걸 다시 주시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신분을 주고 또 뭘 주십니까? 새로운 또 분깃도 주고 반지도 껴주고 신발도 주고 새로운 기쁨을, 파티를 열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향락을 좋아하는 이유는, 찾는 이유는 그가 그 속에, 영혼 속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라면 무엇을 채워도 거기에는 빈 공간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꽉 채우기를 원하면,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즐거움과 부요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에 부요하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향락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내려주신 참된 부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즐거움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제공하는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즐거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목회자와의 양육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부르는 찬송, 뇌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됨으로 세상 향락은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죄는 반항의 죄입니다. 반항의 죄. 이 반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설명하기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나조라고 하는 훈련, 운동 이런 단어인데,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전문가. 그쪽에서 전문가다. 그러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것은 탐욕 쪽으로는 아주 전문가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탐욕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능숙하게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그런 면에서는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지를 우리는 매일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 계속 연단이 되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계속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중심에 탐욕이라는 것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기 위해서는 계속 걸림이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뭐냐면 바로 이 길입니다. 15절. 바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abandon,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버리냐면 바른 길.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무지한 말, 이 홀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막 달려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막 무조건 그냥 앞으로 막 나가는 겁니다. 노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뒤로 자꾸 빼고 처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과 같은 노새와 같은 속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앞으로 막 나서거나 막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뒤로 빼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동물에 비유하냐면 양, 쉬프에 비유하잖아요. 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자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호야가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졸졸졸졸졸 항상 가까이 머물고, 내가 있는 곳에 제 반려동물이 항상 있거든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참 이런 거구나. 양이라는 것은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막 그냥 목자 뒤로 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또 그냥 뒤로 안 움직이려고 막 빼는 게 아니라 양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자에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목자에게 떨어진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 있다는 건, 목자를 떠나 있다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잃으면 안 되는데, 목자를 떠난다는 건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온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반항의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저주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만족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반항의 죄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좋은 아주 대표적인 예를 찾는다면 민수기 22장에서 24절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 돈과 명예를 얻으려면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다른 방법,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시도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저주는 할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패배시킬 수 있는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만들죠. 다른 사람 죄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자기가 얻고자 하는 돈과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발람은 어떤 사람의 대표냐면 하나님께 반항한 죄를 범한 사람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바른 길을 떠났어요. 바른 길을 버리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런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항은 미친 행동입니다. 사실 우리는 발람과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반항을 합니다. 자꾸.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발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미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 13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이라도, 아무 죄악이라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자꾸 바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말처럼 달리고 노새처럼 뒤로 빼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발람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이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길을 떠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반항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순종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여러분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때 감히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없겠죠.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의 그 시선을 내가 정말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눈에 티를 먼저 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비방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방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쓰면서 살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윤동주 시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결국 사랑이구나. 그렇죠. 향락의 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구 충족에 몰입하면서 세상 향락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자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속에서 그 부요함을 이제 주의 만찬의 자리에 내어놓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내 영혼이 살찌우고 풍성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굳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향락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시인이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에게 주어진 길,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자꾸 바른 길을 떠나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꾸 주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사명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꾸 반항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이 세 가지 죄, 비방, 향락, 반항이라는 이 세 가지 죄를 윤동주 씨의 서시에 적용해 보니까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결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런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만사는 또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이 새해 첫날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버릴 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고결하고도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비방의 죄를 버리고 향락의 죄를 버리고 반항의 죄를 버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고